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대림절 대강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절기상으로 기간은 4주간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본다면 거의 700여 년을 기다린 셈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 기점을 잡아보니까 무려 2000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요,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통치기의 불운과 그 시기를 거치면서 더 강렬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감람산 쪽에 수많은 무덤과 묘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요 성전의 동쪽에 있는데 메시아가 이 동쪽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덤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 성전 동쪽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문은 두꺼운 돌로 막아놨대요. 왜 막혔냐면 중세 때에 이슬람 교도들이 메시아가 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큰 돌로 막아놔버린대요. 저들이 참 저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성탄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예배의 마지막 기원은요,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어요. 그 이후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이에요. 제가 살던 그 고향은요 동네 옆에 기찻길이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조용한 밤에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적 소리가 뿡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적 소리를 들을 때에 누가 저 기차를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는지 막연히 기다렸던 적도 있었어요. 오래된 연극인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고도 씨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인물들은 연극이 연극기가 원래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과 대사들만 반복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대사가 가자. 아니야,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참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돼요. 이 연극을 쓴 사무엘 베케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오지 않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요, 참으로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을 때에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허무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다가왔지만 늘 처음 맞는 듯한 설레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 태어나는 듯한 기대감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다면, 아니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한 나이 많은 노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당연한 결론은 무엇일까? 아마 그들은 축복받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와 반대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자식 문다면요,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이 노 부부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이 부부들이요, 자녀가 없으면 이것은 대단히 저주받은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부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과 같았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요, 첫 번째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가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기 부끄러움, 곧 수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수치예요?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녀는 전혀 아이를 못 낳던 여자였어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마음은 늘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 남편이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해도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녀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애처롭지요.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자식을 얻고 나이만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소망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사장 사가랴는요, 아마 유대 땅 산중에 있는 시골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들은요, 규칙대로 어느 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당시 레위지파 제사장의 숫자가요, 약 18,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의무를 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번제단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성소 안에 분향단에 놓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을 아침과 저녁에 제사 때 이루어져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이고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분향 직무를 행한 사람은 다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에 그 사가랴 제사장이 선택이 됐어요.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하러 지금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사가랴는요, 처음 이 일을 해가기 때문에 매우 마음 안에 흥분돼서 들어갔을 거예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단에다 향을 사르고요,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보면요, 사가랴의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이 주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해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가랴는요 아마 이런 기도들을 똑같이 드렸을 거예요. 사가랴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덧붙여가지고 아마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도 드렸을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늙은 사가랴 부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우리 한영래 집사님이 85세예요. 우리 80세에 거의 다가오는 우리 뭐 김영자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 노인 양반들이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 먹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그냥 의식적으로 우리한테도 아들을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에? 우리가 한영래 집사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에?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기도를. 만약에 안 주시면 뭔가 다른 길로 인도해서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장 13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을 들었는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85세 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노인네가 애를 가졌어요. 사가랴가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막상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듣는 순간 사가랴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애를 준다고요. 그 말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것이 다만 사가랴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가랴가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가 지금까지 길 잘해놓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사가랴의 말을 보면요 그는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늙었다고 해놓고요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고만 말해요. 혹시라도 천사가 엘리사벳 보고 엘리사벳 딱 가가지고 네 남편이 너보고 늙었다고 하더라.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은 남편 사가랴는 아마 그날 집에 가서 반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샤가라가 좀 나이가 많다고 콕 집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나이 먹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래요. 거기 가서 그 폭포 앞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이아가라! 그런데요. 나이가 가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이를 흘려보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여러분도 나이를 잊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아멘. 나이 다 잊어버리세요.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아멘? 아멘. 80부터.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청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목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어요. 엘리사벳이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저주받은 자라고 있으면서 부끄러워했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던지요.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 저 노인네 애겠네? 그러면서 사람들 흉볼까봐.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애를 이만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혹시 유산되거나 조산할까봐 아마 두려워가지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성탄의 은혜는요, 누구보다 이처럼 가난한 심령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확신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를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삭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어. 75세 약속했는데 100살에 줬단 말이에요. 한나가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신학자 어거스틴이요, 그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기도 끝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아들이었지만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오랜 기도가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녀 문제로 속을 썩는 부모들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속 썩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기도한 양만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16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이런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시골 마을에 군수나 면장만 와도요. 혹시 오는 길이 이 울퉁불퉁할까봐 길 정비하고 뭐 정리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인간의 행차도 이럴 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해방돼서 돌아올 때까지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 쪽에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꼭 거기는 돌아서 가야만이 됐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초생딸처럼 안에 있는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고 또 급히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대로 즉 고속도로를 내는 일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 오시는 길에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합니다.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솟아있는 것이 있다면 깎아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굽은 것이 있다면 곧바로 펴서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험한 길이 있다면 잘 다듬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고르게 다져야 합니다. 이것을 길을 닦는 이미지로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골짜기와 같이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좋은 옷을 입히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산처럼 교만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깎아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굽은 마음은 펴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저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돌이켜 준비하시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세상에만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요, 이성과 현실에만 얽매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신으로 모시고 그것에 충성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보다는요,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는요,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영광과 위로를 선포해줘요. 너무 낮거나 상처투성이라면 또 주님을 맞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해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지만 성탄절이 갈수록 썰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기대가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이 주는 기대나 설레임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마다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자기 아파트를 좋게 보이려고 그런 이미지 전략으로 그렇게 해요. 도심지 백화점마다 휘황찬란하게 밝히는 네온 사인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상업적 광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새벽송이라고 해서 새벽에 여기저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든 찬송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송이 저에게 많이 기억되는 것은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신 날이 성탄절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 중심으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도촌에도 교회가 있고 목요인 황등 신흥교회도 있는데 두 교회에서 새벽에 새벽송을 불러요. 두 군데서 한 군데서 왔다 새벽송 부르니까 조금 있다 또 불러요. 그런데 그 새벽송을 들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런 풍습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뉴스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 때문에 성탄절은 더없이 차분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는 더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뉴스는 해마다 들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성탄절은 하루 쉬거나 선물 받는 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 카드 대신에 전자메일이나 SNS 가지고 그것들을 보내다 보니까 카드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더 썰렁해져요. 우리 인생에서 축제와 기다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이 물질 때문에 더욱 너무 각박해졌어요. 온 사회나 가정마다 축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던 축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 밤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직장 생활을 78년도에 시작했는데 회사 창립 기념일에 불꽃 축제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 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월드컵 축제나 보면요 너무나도 볼만해요. 우리에게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살만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기다림 곧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이죠. 자기 인생의 변화나 꿈을 기다리지 않아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 다 되었단 말이죠. 기다림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예요. 변하지 않고 안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림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원을 기다리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된 지 84년이나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 기도의 내용도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8일 되던 날 할례반으로 성전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게 됐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대림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시 태어나길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기 예수를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